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가증한 또 다른 영적 음행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6장 23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주제가 이렇게 막 떠올라요. 우리가 영적 음행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 앞에 영적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또 다른 그 영적 음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인생에 정말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항상 세상 사람과 다른 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풀어지지가 않을까? 왜 형통하지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복을 갈망하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도를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시리즈 설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오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증한 또 다른 영적 음행. 자,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긴장과 갈등과 위기의 연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세상의 긴장과 갈등과 위기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에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그냥 휩쓸려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만이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요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현대어 성경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만이 세계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지배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나밖에 다른 아무도 없다. 세계 역사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배하셔요. 현대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긴장과 갈등과 위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요, 세계의 지배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불신앙 때문에. 지금 제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한번 좀 봅시다. 전쟁, 기아, 질병, 학대, 고문, 폭력, 학살, 약탈,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잔혹한 역사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희 집에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잔혹한 역사예요. 잔혹한 역사. 정말 잔혹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런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 비록 그렇게 인간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잔혹한 역사 속에서 구속사와 멸망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속사를 구속사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세속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믿음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특징을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삶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 주변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식한다.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셋째,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임을 간파한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이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영적 눈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던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그 고난이 없었던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넷째, 삶의 목표를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생에 둔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현세 지향적이죠.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의 본질을 죽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현세에서 복을 다 달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복을 다 달라. 현세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둔다고요?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생에 둔다. 자, 이 네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이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믿음의 요소들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께 가정한 또 다른 영적 음행, 요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음행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하는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오늘 네 가지, 오늘 믿음의 요소를 가지면 됩니다. 예.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32절의 본문 말씀인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두 종류의 가증한 음행을 다루고 있어요. 몇 종류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음행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음행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격하게 진노하시면서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두 번이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서 화는 뭘까요? 저주예요, 저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저주를 퍼붓냐고.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저주를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와 함께 행해진 육적 음행이에요. 이건 지난번 시간에서도 제가 다룬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높은 데, 누각. 이 높은 데라는 것은 높은 그 산에다가 이러한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산 같은데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거기에 연기가 있다고 하나 지금도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 무당들이 어디 가서 기도해요? 산의 깊은 곳에 가서. 왜냐면 거기에 연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길 때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웠어요. 이게 높은 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높은 데를 쌓았다. 이거 우상의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누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누각을. 여기서 누각이라는 게 뭐냐? 음행하기 위해 지은 유곽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거하면서 성년들을 받는 또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워놓은 집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누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70인역을 보니까 이걸 뭐로 번역했느냐? 창녀의 집으로 해석했습니다. 창녀의 집.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도 자세히 설명했죠. 민수기 25장 1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높은 산당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 음행을 하기 위해서 유각을 세워놔서 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기가 막혀요. 에스겔서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모든 길 어귀에 골목골목마다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았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나 북한에 탈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어떠면 이때 당시에 분열왕국 시대에 십자가 수만큼 그 이상으로 그 산당들과 누각들이 그렇게 창녀집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었다. 기가 막히죠. 언약 백성이. 자, 이렇게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모든 거리와 음행할 수 있는 장소를 모든 길 어기라고 이렇게 숫자가 많음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예레미야서 11장 13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아, 내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다. 신들 숫자가 그렇게 많대. 성읍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표준 세번역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이걸 한번 우리에게 좀 돌이켜 봅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교회 올 때도.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해.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런 결단과 갈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형식적이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둘째.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 본문 말씀에 우상숭배와 함께 행해진 육적 음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뭐냐? 이방 민족과의 정치적 동맹 맺음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난 충격받았어요. 아, 제가 우상숭배를 영적 음행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잖아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정치적, 이방 민족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것도 영적 음행이네.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서 16장하고 에스겔서 23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26절과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보세요. 애굽 사람과 음행했대. 이 정치적 동맹 맺은 걸 음행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갈대아 지역이니까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욕망이 끝이 없는 거야. 애국과도 정치적 동맹을 맺고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아수르하고도 정치적 동맹이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심지어 바벨론과 정치적 그것도 만족이 안 돼. 한도 끝도 없어 욕망이. 그걸 표현해요. 근데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애굽, 에스겔서 16장 26절, 아수르, 에스겔서 16장 28절, 바벨론, 에스겔서 16장 29절, 이 세 나라와 언약 백성이 정치적으로 동맹 맺은 것을 음행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즉, 언약 백성은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특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세상 것 의지하면 절대 안 돼. 세상 것 의지하는 언약 백성은 복보다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싫다면 예수 믿지 말아요. 그게 싫다면 천국 왜 갈라 그래? 지옥 가면 되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가고자 한다. 언약백이나 그러면 끊으라고 다섯.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쉽지는 않죠, 사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원해. 사실 진짜 사랑이라면 남자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나는 원한다고 생각해. 적당히 사랑합시다. 난 당신만으로 만족 못해요. 최소한도 3명의 연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남자가 여자와.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해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면 난 그 여자가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할 거라고 난 생각해.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너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다른 남자들 사랑해도 좋아. 난 절대 그 용납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면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왜 넓은 관용을 베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쉽지 않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우리는 그걸 못하면서 하나님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좀치럽기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세상에,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좀 봐줘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 자기들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하라고 요구해. 양심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언약 백성은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강대국과 정치적 동맹을 맺어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냐? 음행이 음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에스겔서 16장 30절로 본문 말씀의 끝에 귀결점에서 이렇게 딱 결론 내립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 여기 다른 남자들은 누구예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강대국들이죠.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게 동맹 맺는 게 가늠하는 아내예요. 가늠하는 아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만 영적 가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거 그거 가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더라고. 부처 앞에 절만 하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의 영적 교훈이 뭘까요? 정리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권력, 사람, 물질 등을 의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 가증한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또 다른 영적 음행인 거예요. 아주 뚜렷하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 본문을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 드렸는데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걸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분열 왕국 시대 언약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 정세.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충분히 100%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과 정치적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그걸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때 당시에 분열 왕국 시대 언약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양대 강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벨론은 약소국가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바벨론은 약소국가로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어요. 처음에 바벨론이. 그래서 처음에 근동 지역의 두 강자는 애굽과 아수르였는데 이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내치에 치중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내치에 치중을 해야만 됐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자, 그리고 아수르는 어땠을까?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국외에 신경 쓸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강대국이지만 그 주변 국가들의 신경을 안 쓰니까 그때는 정말 태평성대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바알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 종교 도덕적으로는 극히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환경이 편하면 이렇게 타락해. 자, 그런데 점점 애국과 아수르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바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금동의 역사는 경랑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BC 745년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아수르 왕이 됩니다. 자, 왕에 오르자마자 이 사람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막 격동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디글라 빌레셋 3세에 대항하여 BC 735년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그 서쪽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 남유다의 동참도 요구합니다. 남유다, 너희들 우리와 함께 해서 아수르를 한번 이렇게 대항해 보자. 그런데요, 남유다는 그때 당시에 누가 왕이었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왕으로 했었는데, 나는 싫어. 괜히 이 아수르에 덤벼들었다가 나 당하면 어떡해. 오히려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해요.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래서 남유다는 BC 733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말 안 들어? 너 손 좀 봐야 되겠어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요. 언제? BC 733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수리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남유다 왕이 이제 소리치는 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좀 힘이 세니까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은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에 협조 안 하고 아수르 편에 들었으니까 아수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건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야 되겠네요. 좀 더 헷갈리는 거네. 역사에 대한 걸 잘 몰라서. 아람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밉상이 됐잖아요. 둘이 이렇게 동맹을 했으니까.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집요한 공격으로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공격에 들어올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할 때 남유다 보고 같이 좀 하자. 근데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우리 거절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아람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1라운드예요. 보세요.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한가.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때 왕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제가 4번에 걸친 설교 가운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 다루겠지만, 우리 지금 한반도에도 강대국 주변에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미국에 붙어야 될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4번째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BC 8세기 말엽에 애굽은 국내 체제를 정비한 다음에 다시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바벨론의 붕으로 곤란을 겪게 돼요. 그동안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정세를 뜸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가만 보니까 애굽에 드는 게 나을까, 아수르의 편을 드는 게 나을까. 가만 보니까 아수르는 조금 바벨론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 약해지고 애굽이 더 강해지고, 이럴 때 좋다. 그냥 애굽에 탁 또 붙는 거예요. 누가?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인데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었나.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죠.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느 줄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힘이 좋은 줄에 서야지. 인간적으로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니까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BC 701년과 BC 699년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와 혼란에 빠지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목숨 걸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아수르는 점점 국군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BC 630년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자 아수르는 세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한편 아수르에 종속되었던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함으로 아수르를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가 이끄는 애국 군대를 격파시켜버려요. 자, 보세요.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오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애굽도 또 패해서 또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근돈지역의 최강자가 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BC 586년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하면서 이 정치적 동맹을 여기부터 저기부터 딱 하다가 결국은 둘 다 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 18절, 예레미야서 25장 4절 9절, 역대하 36장 13절 21절에 글이 나와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달려있는 언약 백성의 생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생존은 주변 환경 강대국이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에 달려요.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강대국 사이에 있으니 뭐 밑에서 위로 쳐 올라가고 애굽이, 위에서 밑으로 쳐 내려가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신흥 세력인 바빌론까지 등장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이들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생존을 위한 외교에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고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도 얄궂다. 아니, 어찌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지구의 중심이래. 중앙이래, 그게, 세계에. 아, 거기에 왜 꼭 이스라엘 심어? 하지 말고 아프리카 저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 거기 그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딱 정착하면 싸울 일도 없고, 특히 우상숭배할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꼭 시험 들게 그냥 아주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연단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나태해져요. 방탕해지고 타락합니다. 자기 스스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지정학적 어려움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정치적 외교수를 활용해 동맹을 맺으면서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뭐라고 저들에게 경고합니까?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저들의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국가의 본연과 안위의 열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절대로 어떤 강대국도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강대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역사의 주인이 아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북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누굴 사용했어요? 아수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나훔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대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14장 24절, 27절, 30장 27절에 33절, 33장 1절에 16절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3장 19절, 에스겔서 32장 22절, 2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제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남유다는 어떻고요? 남유다의 징계도구로 누굴 사용해서 바벨론을 썼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다 이겨버린, 제패해버린. 애굽도 제패하고 아람, 그 다음에 아수로 다 제패해버린 이 바벨론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 하박국서 2장 1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역사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 우리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이방 강대국가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11장 8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렇게 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해 대신 싸워줘. 여호수아서 10장 40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7장 7절과 17절에 보면 아무리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하고 숫자가 작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가 숫자가 크고 강대해서 힘이 좋아서 택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그 땅만큼 해. 너희가 숫자도 적고 가장 약한 족속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신명기 7장 1절에 세 가지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 노예를 당할 자가 없다. 와, 대단해요. 신명기 7장 24절 노예를 당할 자가 없대. 그 조그만 강원도만 땅에 사는 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강대국이 당하지를 못한대.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재밌는 말씀 하세요. 너희에게 맞설 자가 없대. 맞설 자가 없다. 야,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여호수아서 23장 9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너희를 맞설 자가 없다. 셋째,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오히려 다른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한대. 언약 백성을.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신명기 11장 25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너희를 맞설 자가 없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백 중에 가장 최고의 백은 하나님의 백이에요. 하나님의 백만 의지하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 우리에게 맞설 자가 없어. 우리를 다 두려워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반대 얘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이방 족속에게 넘겨준대요. 역대하 36장 17절 아주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망하도록 이방 족속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요. 첫째,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대요. 에스겔서 22장 4절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 조롱거리가 됩니다. 짓밟혀요. 세상 사람에게. 둘째,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노예로 만드신다. 우리는 실제로 노예 제도라는 게 없어서 모르는데 노예로 산다는 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노예로 만들겠대요. 언약 백성을. 셋째,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너희를 멸망시킨대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멸망해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BC 580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이거 증명하잖아요.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서 인간 재주, 인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 지혜와 인간 재주로 살려고 하면 100% 멸망, 100%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바보같이 보여도.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잘 들으세요. 이것의 영적 교훈은 거친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의 생존이 권력, 사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경적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권력, 사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목숨을 다하여 의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지.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감동하여 여러분을 돕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인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오한다고 가증히 여기는데 왜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신앙.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의 생존을 위해 세상 권력을 의지한 언약 백성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하지 말라고 자꾸만 선자를 통해 보내서 말씀을 했는데 말 듣지 않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오늘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 우습게 하라. 하나님을. 제발 부탁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존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세상 권력을 의지한 행위를 에스겔서 16장과 에스겔서 23장은 뭐라고 표현하냐? 세 가지로 표현해요. 같은 동의어지만 음행, 에스겔서 16장 26절, 23장 14절, 17절. 두 번째 행음, 에스겔서 16장 28절, 29절, 33절, 23장 5절, 3장 3절, 5절, 7절, 19절. 간음, 에스겔서 16장 32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명해요. 같은 얘기죠. 음행, 행음, 간음. 같은 얘기예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서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와에 대한 불신을 끊임없이 표출합니다. 끊임없이. 에스겔서 16장 26절 29절에 기록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 동맹을 맺었던 강대국들이었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동맹을 맺는 일로 항상 오락가락했어요.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락가락.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지혜로 나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지혜에 다 소용없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 애굽의 우상 문화를 수용하여 죄악을 저질렀던 고질적 습성을 버리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우상 문화를 수입해 여호와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눈에 아수르 제국이 가진 문화, 종교, 정치 등이 매력적으로 보여 아수르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놀랍죠? 황홀해하고 있었다고. 마치 어떤 여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멋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황홀해하듯이 똑같아요. 에스겔서 23장 5절에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자신들의 육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걸 기대했어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그리고 더욱이 아수르의 군사력은 그 당시 천하무적이었으므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의지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에스겔서 24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사모했대. 아수르를 너무 사모했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모든 것을 연모한 나머지 아수르의 우상까지도 섬겼어요. 에스겔서 23장 7절에 8절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BC 841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주종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아수르의 내정 간섭과 침공을 당하였고 힘에 지날 만큼 과도한 조경을 바쳐야만 했어요.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2절. 자,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사랑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혼자 짝사랑하고 사모하고 연모하고 너무나 그 문화를 좋아하고 군사력 때문에 너무 그냥 동맹 맺으면 잘 될 것 같고 열매 맺었을까요?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오히려 간섭과 착취만 당했어요. 간섭과 착취.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23절.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아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 망하는 일 없어요. 근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세계는 아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 남유다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지금 아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남유다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가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어 뭐 이런 거지. 뭐 달래는 대로 다 주고 뭐 금은보화 다 갖다 바치고 좀 빌붙으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죠. 자, 한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촉구했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스 왕이 묵살하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요청할 거 아니에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만이 아니라 아람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포위해서 공격해요. 아니 동맹국인데 봐주는 거 없어.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하스 왕 때의 그 사건을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동맹 맺어도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핍니다. 이거 안 믿어,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신에 어디하고 동맹 맺느냐?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애굽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자,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근동의 패권 국가로 군림했던 애굽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끊임없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왕이시여.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자, 이사야는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죄악이며 동시에 그들의 도움은 헛것이고 그들과 동맹 맺음으로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해요. 자,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31장 1절에서 3절. 이걸 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제발 좀, 물론 아수르도 믿지 말아야 되지만 애굽하고도 믿지 마세요. 헛거요, 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니면 결국 멸망합니다. 했겠어요. 자, 이런 이사야의 경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흘러가 남유다의 말기 바빌론이 침공했을 때 남유다는 애굽을 확고히 믿고 도움을 청해요. 왜냐하면 애굽이 동맹국이니까. 도와주세요. 바빌론이 침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이 출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바빌론이 애굽보다 너무 강한 거야. 괜히 붙었다가 전쟁했다가 애굽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가요. 출정을 안 해. 지켜만 봐. 애굽이 바벨론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남유다를 전혀 돕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이사야가. 의지하지 말라 그랬지. 결국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586년, BC 586년. 열왕기하 20장 16절에 18절에 나와요. 자, 오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믿을 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사람을 믿고 하면 물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세상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를 배반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절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강대국 틈에 끼어 있던 분열 왕국 시대의 대다수 언약 백성은 권력, 사람, 물질 등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경적 신앙을 갖는데 실패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주장한 믿음의 역설과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믿음의 역설과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요. 믿음의 역설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조리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건 부조리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보야 바보. 근데 성경에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신앙적 결단. 이게 쉽지 않죠. 워낙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보처럼 보여. 신학의 결단해야 돼요. 자, 그리고 믿음의 도약이라는 게 뭘까요?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것에 대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적 행위를 의미해요. 하나님 명령하는데 이게 믿음의 도약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돼. 그렇지만 하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신앙적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믿음의 역설과 믿음의 도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권력과 사랑과 물질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성경식 신앙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역설과 믿음의 도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 옛사람을 부인할 때만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돼. 나의 타락한 본성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같은 성경적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주님을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 쉽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인이 성경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언약 백성이며 여전히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권력, 사람, 물질을 의지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신앙,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8장 31절 3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다른 모든 세상의 권력과 사랑과 물질은 우리를 배반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